입술이 열릴 때 나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그 어떤 기도도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오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경험된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역사하심도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몽골에서 사역 중인 우리 김미경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강미경 성도의 마음속에 깊은 은혜와 사랑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 지켜 주옵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들만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6절인데요.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12 사도에서 하나가 비었고 그 하나를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어제 그제 계속 얘기 드렸는데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없으면 허전하거나 아니면 없어도 그 사람의 영향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죠. 유다의 존재감은 악한 영향력조차 끼치지 못했던 거죠. 교회 안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고 보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존재감이 아예 사라져버렸던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11명이 모였는데도 12이 항상 모였던 그 자리에 그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를 배반하기 전부터 그들 가운데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왕따 아닌 왕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멀리하고 싶어서 멀리했던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엔 늘 그 11명의 사도들과 반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이고, 그의 욕망과 그의 욕심과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그 사고들은 항상 사도들과 부딪히는 그 무엇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왔는데, 그 어느 날 보니 이가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가 사라져도 있는 것만 못한 상태가 되었던 것을 예수가 승천할 때까지 아무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니까 그때 그들에게 흔적이 남았습니다. 어떤 흔적이죠? 예수가 이제는 안 계세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남겨주신 그 흔적이 성령에 대한 갈망, 기대감으로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오로지 하나였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도대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예수의 모습을 보며 아마도 저것이 성령 체험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거고 유추해서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과연 무엇이 성령 체험이었을까를 찾아갔겠죠. 근데 재미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항상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 때문에 24시간 기도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 4번 정도 아침 저녁 조금 많이 했다고 해도 4번 정도 정시 기도를 하고 밥해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데 12명만 모인 게 아니라 12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바글바글 했겠어요. 사실은 이 방에 한 120명이 그득 모여서 바글바글 하면서 밥해 먹고 뭐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 근데 그들 가운데 얘기하다 보니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성령 체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었고 예수와 경험했던 것 중에 아마도 가장 좋은 경험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들의 초점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로 갔던 걸까요? 죽은 유다는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12 중에 하나라고 여겨졌던 유다가 죽고 없는데 사도들이 아무 말이 없어. 도대체 유다는 뭐야? 그 의구심으로 아마 11사도가 아닌 다른 번 외의 사람들이 원래 저 사람들 12이었잖아. 근데 그 12인데 11잖아 지금은. 그러면 그 하나는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겠죠. 그러면 누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수제자라 불리우는 베드로가 그래서 정리를 해내는 거죠. 근데 그 정리하는 방법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먼저 14절부터 보면서 넘어가자. 14절에 보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는데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15절에 보니 몇 명이요? 약 120명이래요. 정확히 딱 떨어지는 120명이 아니라 120명 정도가 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때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11명이 있을 때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 120명이 모이니 그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 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2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죠? 첫째는 형제들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령. 그리고 또 마지막엔 뭐라고 나오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라고 정리해내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꼬였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찾아가는 방법에서 그 끈앞을, 그 근원지가 되는 것을 찾아낼 때 정답을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성령이 오시지 않을까 지금? 누군가 그랬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나 보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질 않아. 뭐가 문제야? 있잖아. 유다. 걔 왜? 죄 졌잖아. 그리고 죽었잖아. 그거 어떻게 해결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얘기한 거죠. 뭐라고요? 그가 목매어 죽었는데 창자가 터져 죽었대. 창자 터져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됐는데 그 은삼십 받았잖아. 그 은삼십으로 누군가가 밭을 샀대. 그 밭의 이름이 아겔담하고 그게 피바슬에 어디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120명 가운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군덕거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굉장한 인간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예수는 뭐야? 라는 그 의구심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응했다는 깨달음으로 정리해냈던 거죠. 그러면 매듭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이때부터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매듭을 풀어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리 예비하신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0명이 이 말을 듣고 그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가 완료됩니다. 문제의 근원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걔는 원래 배신자야. 걔는 원래 우리랑 왕따였어 원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따였기 때문에 배신자였기 때문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렇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22절. 그러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수군덕거리는 120명의 말에 대해서 정리해낸 거라면 22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뭐라고요?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다가 좀 줄을 쳐놓고요. 여기는 의구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일을 해결해낼 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의 말씀에 응한 게 있었는데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 말씀은 안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베드로의 의도라는 거죠. 사실은 유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채울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의 생각엔 이 문제를 여기서 매듭 짓기에는 뭔가 좀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유다의 빈 공백을 그 존재감 없던 그 자리에 존재감이 생성됐으니 그 자리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존재감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 사람을 첨가하는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바사바. 사밧이 안식일이라는 뜻이에요. 바사바의 바자는 바디메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알지만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바사바면 뭘까요?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아마도 학자들 생각엔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거룩한 날 태어난 사람이에요. 뭔가 좀 특별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이름이 또 별명이 유스도입니다. 유스도의 뜻은 정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별명은 또
정의로운 자예요. 정의로운 자에다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더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할 만큼 사람들의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고. 근데 그와 비교되는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마띠아라고 나와요.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 비교해도 그렇죠.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제가 쓰던 방법인데요. 담임 목사님들께 이렇게 기획안을 올릴 때요. 꼭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난도질을 당해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하나가 잔뜩 시꺼매져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건 죄송한데 편법인데 어떻게 했냐면 2개를 가지고 들어가요. 기획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 전도 여행을 간다. 전도 여행 계획서 갖고 와라. 그러면 열심히 세웠는데 하나는 진짜 열심히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는 봐도 안 될 만한 걸 하나 세워요. 그래서 2가지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뭘 선택해 주실까요? 되도 안 되는 건 버리세요. 그리고 될 만한 걸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2개 중에 이거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가요. 근데 만일에 하나를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난도질 당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보고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일이 급해져서 나만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기획안을 가져갈 때도 그렇게 가져가고요. 현수막을 만들어 갈 때도요. 하나는 예쁘게 만들어 가고요. 하나는 엉망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딱 보여. 이 사람들이 이 2가지가 제일 좋다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요. 베드로가 2가지를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은 말만 이 사람 괜찮네라는 사람 하나 가져간 거고요. 하나는 되도 안 되는 사람. 사람들 얘기로 이 마띠아를요. 전설 가운데는 삭개오라는 얘기가 있어요. 키도 조그맣고 어느 날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우연하게 예수 만났다고 전 재산 버리고 예수 쫓은 사람. 그러고 절절절절절 쫓아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120명이 모이는 그 다락방까지도 와서 앉아있는데 이게 키가 작은데 보이지도 않는. 근데 그 사람이 쭉 나와서 나도 사도 중에 하나로 넣어달라고 딱 서 있으니 이 유스도라는 사람하고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대상인 거죠. 자, 어떡할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생각은 당연히 누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냐 다윗이냐의 문제죠. 당연히 사울이지 사람들 생각에. 근데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서 기도합니다. 원래는 그 전에 기도했어야죠. 그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12 중에 11가 됐는데 하나 채울까요 말까요 물었어야죠. 근데 그 전엔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일부터 저질렀어요. 그리고 일 저지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기쁠까요? 그렇진 않겠죠. 괘씸죄가 걸렸다고 사울을 왕으로 안 세워줬나요? 아니요, 세워주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버림받죠. 비슷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 하나를 굳이 채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시지만 야고보가 헤롯 때문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빈자를 채우지 않아요. 사도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12를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맞춰가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지면 비워진 대로 놔두죠. 근데 이때는 굳이 채우려고 애썼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매우 인간적인 거였던 거죠. 12이 완성이라고 본 거죠.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수가 완전 수니까 굳이 그러지도 않아도 될 일을.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유명한 바사바라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다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라고 제비 뽑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제비 뽑았는 걸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사람이 사도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된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근데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문제를 터뜨리고 기도하느냐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문제를 풀 때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유다의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기도했을 때는 더 어그러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륵과 같은 일이 내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좀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풀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성령을 움직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 그 실타래를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문제를 일으켜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나오면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내게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내가 망쳐놓은 거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조금 급하더라도 기도가 앞서서 온전하게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들의 아우성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성의 응답은 사울을 왕으로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하며 왕을 구했을 때 그에게 주신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얻은 답과 문제가 터지고 기도할 때와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의 근원점에 기도로 풀어가는 열심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풀릴 수 있습니다. 그 기도로 풀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